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잡아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3주, 오늘 포함해서 3주 정도를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첫 단추로서 좀 바로잡아야 할 것을 좀 점검하고 그리고 기도를 주제로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바로잡고자 하는 부분은 보통 작정 기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1000번제에 대해서입니다. 저희가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읽었는데 본래 이야기가 3장 1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3장 1절부터 보면 4절에 보니까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장소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브온이라는 곳이었고 거기가 제일 규모가 컸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4절 후반절 보면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리고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이 부분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소위 1000번제라는 것을 교회에서 또 많은 교인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적용할 때 주로 이런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아들이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을 한다. 그러면 1001로 계산하면 3년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고1 올라가니까 그해 1월부터 내가 1000번제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1000일 동안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지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뒤에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그 고3 수능 시험을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3년 뒤에 이뤄질 어떤 간절한 목표나 어떤 또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아니면 자녀의 결혼이나 취업이나 이런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성도님들 중에는 1000번제를 작정하고, 하나님 내가 1000번제를 마쳤을 때 또는 그 안에 응답해 주시면 더 좋죠. 그걸 기대하면서 1000번제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1000번제라고 말할 때는 1000일 동안을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액수는 형편에 따라서 이제 정하는 것이지만 1000일을 빠뜨리지 않고 매일 헌금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 작정한 바를 잘 이루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의 바라는 바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며 믿으며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1000번제의 그 용도인데, 이걸 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3장 4절에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무엇을 기대하고 드린 번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은 정말 1도 없이, 이거는 솔로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가 원래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서 제사를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이렇게 내가 준 규격에 잘 맞춰서 살진 송아지를 양을 잘 바치면 내가 그걸 잘 받고 너희에게 이런 기도 응답을 해주겠다, 이런 용도로 하나님이 제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종교나 민간 신앙에서는 신과의 그런 교감을 합니다. 내가 신을 만족시키면 신이 나에게 응답해주는 구조예요. 이건 일반적인 종교나 민간 신앙에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그 마음이 좀 더 커서 좀 과하게 드린 것이지, 순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제사를 한 것이지 내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복채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일천번제를 사용하는 그 목적과 실제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와 벌써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이렇게 적용도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맞지만 솔로몬은 아무 기대 없이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마치 이것과 비슷해요. 흥부 놀부 이야기에서 흥부가 아무 기대 없이 제비 다리 고쳐주죠. 그랬더니 제비가 박씨 물어다 줘가지고 흥부가 부자가 되잖아요. 그걸 보고 놀부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도 그래야지 하면서 제비 다리를 똑 부러뜨려 놓고 그럼 다음 자기가 다시 그걸 고쳐준 다음에 야 제비야 나도 네 다리 고쳐줬으니까 돈 내놔. 이것과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였던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그러면서 내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 다음에 하나님 나한테도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건 놀부가 제비다리 부러뜨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미 거기에 내 의도가 들어가면 그건 과거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했던 솔로몬의 일천번제와는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 할 때 일천번제는 1000번, 그러니까 숫자 하나, 둘, 셋, 넷, 1, 2, 3번 할 때 그 번이 아니에요. 한자가 다릅니다. 여기서 번제는 태우다 할 때의 번자예요. 즉 솔로몬은 제사를 1000번 드린 게 아니고 한 번 드릴 때 1000마리의 양을 태워서 드린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 말씀을 오늘날 일천번제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말씀 그대로 적용한다면 예를 들어 10,000원을 1000일 동안 드린다 라고 작정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잘못된 적용이 되는 거죠. 이 성경의 본래 의미를 본다면. 제대로 적용하려면 1000만 원을 한 번에 드려야 이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서 성경대로 2000번제를 바치면 하나님이 소원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혹시 솔로몬이 정답 혹시 만에 하나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응답받을 걸 기대하며 1000번제를 드렸다고 치더라도 솔로몬이 응답받고 싶었던 기도는 자기 만족이나 자기 안위나 자기 소원 성취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1000번제를 적용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1000번제를 작정하잖아요. 그 바람의 대부분은 뭐예요?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예요. 기도의 동기부터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져봤을 때 지금 행해지고 있는 작정 기도에 어떤 소원 성취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끌어내기 위한 나의 복채 비슷한 개념의 1000번제의 작정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1000번제 이 말씀을 읽고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한 사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교훈은 뭘까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적용해야 할 부분,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봐라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의 대답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 본문을 통해 솔로몬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깨닫고 삶에 적용해야 될 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아뢰는 거라 그래서 그 말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말은 아닐 수 있구나. 맞아. 예수님이 그랬지.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종교, 다른 민간 신앙에서는 신을 감동시키는 것, 신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까지 신을 감동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위의 반복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반복해서 하느냐가 그들은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신이 조금 감동하니까. 그렇게 해야 응답이 오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라는 걸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이제 뭐 다음 주랑 또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나의 치성을 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끌어내기 위하여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중언, 부언이 뭡니까? 거듭해서 반복해서 한 말 또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 그런다고 제가 글을 읽은 것 같은데 그들의 사원에 가면 이런 저희 촛대 같은 원통 모양의 어떤 기둥들이 쭉 서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그 사원에 방문한 그 신도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쓱 훑어요. 그럼 그 원통이 이렇게 뺑글뺑글뺑글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네요. 그게 기도 한 번 한 거예요. 그 원통에 기도문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통을 한번 내가 휙 돌리고 원통이 한번 휙 돌아가면 내가 기도 한 번 한 거야. 그들에겐 그게 중요해요. 여기에 뭐가 써 있는지 얼마나 내가 진심을 담아서 이 기도를 하는지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횟수를 계속 쌓는 것이 그들은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한 목사님은 그분이 쓴 책 제목 중에 재밌는 것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이런 너무 길죠 이름이. 그런 책을 쓰셨어요. 요즘도 그래요. 저희 교회 우편함에 매일 뭔가가 꽂혀요.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꽂혀요. 근데 그중에 쓸만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오죽하면은 저희 세대로 있는 다른 사무실이나 다른 분들은 그걸 빼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서 막 쌓여 있으면 갖다가 제가 버리고 하는데 그런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우리의 기도가 불필요한 반복 또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을 만한 그런 기도가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걸 깨달아야 이 말씀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아, 나도 1,000번째를 작정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겠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뭘까? 봤더니 10절과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내 원수를 멸망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지금 솔로몬이 송사를 잘하는 재판을 잘하는 지혜를 달라고 한 것 그것이 솔로몬이 느끼는 왕으로서의 가장 무거운 책무였던 거예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나에게 이 왕위를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세우셨지만 저는 너무나 작은 자라 출입할 줄을 모르오니 여기서 출입한다는 건 문을 들락거린다는 뜻이 아니고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세우셨지만 이 자연인 솔로몬은 도저히 이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되오니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이 억울한 백성이 없게끔 혹시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악한 자가 더 잘 되거나 선한 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송사를 잘할 수 있는 그것을 성경은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이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것을 구했죠.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 바로 그것을 잘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잘 감당하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부와 영광까지도 그에게 주셨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셨다라는 이 내용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익숙하지 않으세요? 막 데자뷰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막 겹쳐 보이지 않으세요? 솔로몬이 구한 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거예요. 내 왕위가 영원하게 하소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하지 못하게 하소서. 반역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까? 뭐가 가장 중요할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초점이 거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넘치도록 주셨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신약과 구약은 괜히 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읽으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 다른 분인 것처럼 구약에서는 되게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찬찬히 하나하나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하실 그 말씀을 솔로몬은 듣지도 못했지만 그가 그의 삶으로서 우리에게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우리는 기도가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 있다면 보통은 그렇게 기도하겠죠. 이제 정말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 컨디션 잘 지켜주시고 공부한 것들이 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당일날 뭐 불의의 사고나 뭐 교통 이런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험 기간 그 내내 지켜주시고 심지어 찍는 것까지도 다 맞게 하여 주시고 막 이러면서 보통은 기도를 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솔로몬이 들은 1000번째와 그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사람이라면 좀 고민을 하게 되어지겠죠.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일까? 그럼 기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 제가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는 건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살아온 경험과 가치관과 관습의 근거에서 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아이를 향한 고유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내가 민감하게 깨달아서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아이를 푸시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스스로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격려하고 세워져 가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수능이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능을 잘 보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데
이 모든 과정 안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찾고 이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수능의 결과와 상관없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더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무튼 기도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정말 솔로몬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그런 마음으로 자녀의 결혼이나 또는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도 내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모님이 쌍둥이 수험생을 둔 부모님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 이 쌍둥이 중에 큰 애는 얘는 똑똑해서 공부를 너무 잘해요. 하나님 꼭 원하는 대학에, 요즘은 서울대 의대죠 뭐. 의대가 최고라면서요 요즘은. 원하는 대학에 꼭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이 둘째 얘는 공부가 좀 이렇게 별론데 신학대학이라도 가라고 할까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적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 유무 그걸 기준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바뀌면 안 되나요? 너무 똑똑하고 애가 성실하고 똑똑하니까 하나님 이 큰 애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러면 안 되나요? 왜 큰 애는 똑똑하니까 서울대 의대를 가야 되고 둘째는 공부를 못하니까 신학을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라면 그 기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쉽고 편한 업무만 바라는 기도, 그저 아무 사고 없기만 바라는 기도가 아니고 내 업무를 통해 내가 이 사회에서 맡은 역할을 통해 요만큼이라도 더 선함이, 기쁨이, 섬김이 흘러가기 원하는 그런 기도. 승진, 월급,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 잘 되게 다 하려는 그걸 위해 작정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재정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될까요? 이걸 묻는 기도. 아마도 솔로몬의 이 기도 1,000번째 일화를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가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들으시기 좋았다면 우리가 다 구하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주실 겁니다. 내가 이삭이를 위해서 찍은 것까지 다 맞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이삭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건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아이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로 자라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 과정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수능 만점도 받게 하실 거고 아니면 수능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이삭이를 사용하시겠죠. 하나님 마음에 무엇이 합한가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진다면 혹 우리가 까먹고 꼭 필요한데 구하지 않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놓치실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무엇을 작정한다 그래서 그 작정한 분량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것은 민간신앙에서나 하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에서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 나도 바라는 그래서 그 초점이 맞을 때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까지도 채우시는 분이다. 우리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